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삶에 매일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엑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인터넷을 가셔서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머리에 남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좀 쉽게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자 할 때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속과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그 깊은 미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은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가 하면은 옛날에 노예들을 그가 죄인들이죠.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있고 사단에 매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대속이고, 그 역사가, 그 사건이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첫 번째로 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막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도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값없이 그것을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부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갖고 이것 지금 하나하나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제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큰 주제지만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직결되는 주제로서, 세 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에서 대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에는 가난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대속, 그 다음에 질병에서 대속, 그 다음에 가난에서 대속,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 4절에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내가 그 죄값을 줘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우리는 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대속이 필요할까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피도 없고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피는 속죄를 할 수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형수가 어떻게 사형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간 죄인이 어떻게 같이 있는 감옥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그 죄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용서받으려면은 피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속의 은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대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타락할 때 이 정오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율법으로 진행되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잘했다, 전부 이 정오의 원리,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런 그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뭔가가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뭐 헌신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뭐 헌금도 좀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절대적으로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은혜,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야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짜증날 때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리는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뭘 축복해 주시겠는가,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은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려야 되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이번 죄,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넌 안 돼.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 공짜는 없다라는 그런 인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쭉 살고 있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의 정성이 뭔가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신앙생활, 이 사고방식을 잘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누리는 것을 배워야 돼. 누리는 것을 배워야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 보고 너 뛰어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장아장하려 걷기 시작한 아이 보고 너 뛰어야 돼. 그 뛸 수가 있어요? 뛰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그냥 먹고 누리고 엄마가 주는 품 안에서 그냥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은 누리다 보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저절로 야 뛰지 마 해도 7살, 8살 이런 애들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와도 막 뛰어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짐을 메고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간도 자녀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예수님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영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자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지 마. 너무 많이 봉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나오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생수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냥 벅차고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그 방향성이 많이 좀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쪽입니다. 인간이 뭘 하는 것, 인간이 뭘 해서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천번 제사 지내고 뭐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 근데 다른 모든 종교 보세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노력, 나의 선한 행동, 업보로, 정말 고행으로 찾아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기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여러분들 아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애를 낳고 야 너 지금부터 열심히 너 우유값 벌어,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그 자체도 고생해서 태어났지만은, 물론 저는 그 고통을 못 느꼈지만 자매님들 느꼈잖아요. 그래서 낳는데 그 옆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해서만 해요. 엄마 바라보는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아이 때문에 10개월 고생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애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 그 행복한 거예요. 아, 기저귀 채워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유 먹이고 얼마나 부모가 고생 많이 합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 혼자 드라이브하고 갈 때까지 부모를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다. 근데 그 자체 다 주면서 부모를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일해서 버는 돈으로 아이를 사주고 먹이고 잘하는 거 보는 그 자체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언제나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막 뭘 할 때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마음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주님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럴 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도덕 지키고 거짓말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속한 것은 대부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질병을 대속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현실적. 그래서 우리는 병 나면은 막 두려워. 아니다 하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의술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의술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죄로 온 질병도 주님이 대속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질고는 뭐냐면은 질병과 질병으로 오는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으로 오는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그 아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줄 인간들은. 근데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느니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속의 질병에 대한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질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속성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약과 의술을 위해서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치유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치유의 본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술과 약과 그리고 자연 음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는 이쪽으로만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또 우리가 약이라든지 필요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질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기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술로서 음식으로서 약으로서 치유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서 역사하시구나를 직접 느끼니까 은혜를 크게 받고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실 거다 하고 무조건 매달린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가게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던 약으로 수술해서 치유받던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쌀을 만들고 우리가 정말 영양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 인간이 재배해서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모든 약초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키워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태양과 빛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약도 그래요. 약도 식물에서 뽑고 무슨 화학 원료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재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병에 걸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면은 일반적인 거로 가는 것도 돼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의사를 통하고 우리 의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도 하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의사한테 가고 감사함으로 약을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 또 약 의술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가서 의사가 나 고쳐주셨어. 그건 불신자들의 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이 유익하죠.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의사나 약이나 음식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수술 받았지만은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받은 것이 아물고 다 치유하는 것은 안에 치유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면역 시스템과 치유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면역 시스템이 강하면은 감기라든지 병에 덜 걸려요. 근데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은 감기가 쉽게 걸리고 질병의 세균에 금방 오염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치유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의학이라든지 음식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를 사용하든 그 받든 하나님만 우리는 진실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석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확실히 깨닫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 좀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 좀 자세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해석하셨다.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성도님이 생각보다 적어요. 아, 그냥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내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왁벌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그냥 그러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계속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난을 해석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기로써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시고 아멘. 믿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한 유일한 우주의 땅과 하늘의 재벌이에요. 이 땅의 재벌은 다 무너져요. 근데 영원히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재벌, 그 재벌의 유일한 우주적인 재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 영원한 우주의 재벌이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우주의 주인이고 재벌이니까 정말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 궁궐이 아니죠. 최고의 궁궐에서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재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안채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온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뭐예요?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속의 은혜, 이게 가난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값으로 주님이 대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신 것이에요. 왜?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 이게 대속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감사하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그래요. 우리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거든. 나의 가난을 대속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까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기복신앙이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성경적 축복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장수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 복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내 가족들 잘 되고 잘 살고 오래 장수 무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 축복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축복을 구하느냐, 그래서 나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속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복신앙 맞아요. 근데 성경적 축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축복의 신앙은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한 줄에 구하는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중심은 나예요. 그리고 소유권도 나에게 있어요.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물어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축복해 주면요, 그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왜냐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건 기복신앙. 근데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 때도 하나님 이거를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유권이 그 돈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아멘. 우리는 그 돈, 하나님 주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절히 구하는 것은 그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건강한 믿음을 갖고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부유하신 자인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신 것이다. 나의 가난을 주님이 짊어지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 가난을 계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은 당연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선교는
돈 없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간다, 뭐 아프리카를 간다, 선교하러 어디 동남아를 간다, 여러분 그냥 나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칼에 가가지고 나 선교하러 갑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면 갈 수 있어요? 티켓 사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시스템은 경제 시스템이에요. 사는 시스템, 하는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대속의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이 경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시스템을 무조건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에 해로운 건 한순대로 끊어버려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그래요. 우리가 경제도 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한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의 부담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사셨는데, 저의 가난을 가져가셨는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모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입이 1000불밖에 없다, 그러면은 900불, 800불까지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0불, 200불은 저축해야 돼. 이게 경제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축복 주실 거야 하고 1000불 들어오는데 1500불 쓰면은 그 사람은 경제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빚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아주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잘 몰라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교회도 목사님이 믿습니다 하고 교회 크게 짓다가 교회 다 은행에 넘겨가고 망한 목사가 한두 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경제법칙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을 갖고 떡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떡으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으로 떡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으로 떡을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님 보고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가, 경제 원칙이 아니잖아. 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 현실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내가 청소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최고로 잘할까, 내가 장사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까, 연구하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든 디스플레이 하는 데서 연구하고, 모든 걸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막 하늘에서 캐시만 내줄 것처럼, 그냥 뭐 로또 사면 될 것처럼, 그런 붕뜬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정말 직장일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 당신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 그 분야에서, 그 직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돼.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페니쉬, 손님들이 전부 스페니쉬면은 여러분들 스페니쉬 공부를 피 터지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스페니쉬 저절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이 원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에너지, 하나님 주신 머리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에게 끝없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지고시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 그보다 두 번째는 정보, 인포메이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불 치도록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양을 누리려면 이 원리를 따라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정직하고 신용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신용 떨어지면은 누가 그 사람하고 거래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이걸 잘 까다르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줄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질병이 그 질병도 우리가 해석하셨어요. 그 질병에는 자연을 통해서 약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해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은 경제 세상 아닙니까?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경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면 나 너나 잘 믿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재벌이 되냐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은 특수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 갖고 영광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냐면 신실하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지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들 지금 나는 우리 교회는 자꾸 그거 하나님 역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기쁨, 그 죄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것을 여러분 누리셔서 건강하시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경제적인 나의 가난을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나누시고 교회도 위해서 선교도 그런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